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겨자씨 비유를 하셨어요. 이 겨자씨는 진짜 눈곱만큼 적은 씨거든요. 그게 땅에 심겨져서 그게 이제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깃들고 놀 수 있을 정도로 된다, 그런 비유입니다. 그 비유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각자 가지고 있는 믿음을 믿음의 씨로 비유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각기 나름대로 가진 그 믿음의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어릴 때 할머니, 어머니 따라서 밭에 이렇게 갔어요. 시금치 씨를 심고, 무 씨를 심고, 그리고 배추 씨를 심고, 이 심으면 그 조그마한 씨앗이 자라는 걸, 싹이 나고 자라서 배추가 돼 있고요, 무가 이렇게 나오는 걸 가정을 봤다니까요. 그냥 이렇게 우리는 무만 이렇게 식탁에서 먹고 배추 먹고 이러잖아요. 저는 그 씨를 심고 자라는 가정을 봤다니까요. 도저히 어린 마음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 조그마한 거 심는데 어떻게 이게 배추가 되고 말이에요, 무가 되고 시금치가 이렇게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다니까 아는 분들도 거의 없어요. 그 시금치 씨니까 시금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그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부활이 맞지만 다 틀리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각 교회마다 부활장이라 하거든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1절부터 58절까지 있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비밀이 거기에 다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씨에다가 종자에다가 행체를 심어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는데 아무리 적은 믿음일지라도 100% 믿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는 내용이 겨자씨의 비유예요, 비유. 그래서 여러분, 각가지 우리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제가 여러분요, 하나님 모르고 공부한 시절이 저 노력으로 공부했다니까요. 정말 싸우면서 공부했다니까요. 생을 걸고 공부했다니까요. 왜냐? 공부를 시킬 수 있는 행편이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요. 꼬맹이가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학교 가기 전에 풀 베어야 돼요. 밥 먹기 전에 풀 베고요, 걸음 치고요, 밭에 가야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풀 베고 와야 돼요. 그럼 풀병이 어린 아이가 풀 베는 게 이게 힘들잖아요. 그럼 오른손은 이렇게 왼손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양손으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하나님 모르는데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살았어요, 제가. 알고 보니 그마저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그것까지도 하셨더라고요. 그걸 깨달아지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변화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짐작하셔야 된다니까요. 짐작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몸뚱아리에 있는 옛날 그 모습,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여러분을 재창조하셨다니까요. 이게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고요, 마음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옛날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 내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자기 땅에 마음에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러분이 그 예수를 믿고 영접했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받지 못한 축복을 받은 거라. 아브라함은 백성이에요. 백성 중에서 또 서밋으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자녀의 축복을 못 받았다니까. 본인이 자녀인 줄 모르고 갔다니까요. 몰라요. 천국 가서 제가 확인할 거라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사는지 확인할 거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된 거라니까. 할렐루야. 왜 그렇죠? 독생자를 대신 죽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었어요. 독생자, 독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 아들을 죽이고 대신 우리를 양자 삼았었다니까요. 또 예수님 오시지 않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게 보여요.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인물들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아버지 부르라니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불러보시라니까요. 화장실 가서도 눈물이 쏟아질 거고요. 이발소 가서 머리 깎을 때도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 그런 감격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보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엄청난 변화된 여러분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변화된 나라는 자신이 여러분이 발견되고 깨달아져요. 우리 예배 때 이렇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 들으면 저도 얘기해요. 같이 기도가 마음이 당겨지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대로 듣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이 목사로서 내가 제대로 목사 노릇을 제대로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감격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답을 얻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답을 얻고 가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니까요. 재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이렇게 변화된 거 네가 보아라 그 말이에요. 이거 봐야 돼. 이거 보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져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우리가 느낌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그 역사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라 만세전에 미리 정해 놓아서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하여서 미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라니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말해요. 우리를 올가매고 있었던, 종노를 하고 있던 죄와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야. 아멘? 해방시키는데 지난주 낮에 그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해방받기 전에 종로를 타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여서 잘 먹고 잘 살던 그때를 오히려 선호하고요. 지금 강야에 와서 물도 못 마시고 못 먹고 하고 배고픈 이 자유인 된 것을 원망불패한 내용이 지난주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이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영원히 항상 함께 계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 느낍니까? 깨닫고 사십니까? 이게 키라니까. 여기에 관심 가진 사람들이, 이 지구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관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된다니까요. 영목사님 0.1%밖에 안 봐주더라고요. 저는 10%로 봐줘요. 10%. 왜냐? 여러분 믿고 사니까. 여러분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하나님 함께 먹고 자고 같이 사신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끝나는 거예요. 복 받자가 아니고 여러분 복이 와 있어요. 아멘? 이걸 누리는 거라. 이걸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용합니까? 성삼위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가 이거란 말이에요. 구걸하는 게 아니고, 거지처럼 구걸하는 게 아니고, 맨날 달라달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령으로 역사해서 이 지상에서 할 수 없는 불가능을,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을 알고 그거 요청하는 거. 왜?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해보시라니까요. 저는요, 그게 안 못 믿을 때, 이런 식물들에게, 꽃들에, 나무에게도 해봤다니까요. 축복하기도 하고, 요 나무는 저주해보고요. 해보니까, 요 말라 죽어요. 저주한 이 나무는 말라 죽어요. 야는 돼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눈으로 꼭 확인해야 됩니까?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주셔서 여러분 힘드는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매주 이거 뭐 1년에 한 번만 드려도 되지 뭐 매주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있냐?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섯 동안 일을 하고 일주일은 쉬어야 돼요. 쉬도록 만들어 놨다니까요. 아멘? 그게 창세기 1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섯 동안은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어서 이 만든 우주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어제 우리 랩런트 10번째 랩런트 그거 이게 피트 고인 그 화폐 있잖아요. 예. 그거 전자화폐 전문 그 랩런트가 된 그 친구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예? 30몇 살 중에 30몇 살 때까지 자기가 30년 동안은 하루에 24시간을 20시간을 일을 했대요.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탑이 되려면 잘 것 다 자고 할 것 다 하고 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세상 모르고 이게 하나님 모르고 살아도 그렇게 될 건데 하나님 알고도 그렇게 살아요. 자, 오늘 제목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안식하니라. 여섯째 날에는 만나를 이렇게 주셨는데 오늘 보세요. 그 만나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23절에 보세요.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러면 이 만나가 어떤 재료인가를 여러분 충분히 여반에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예, 가자 갖고 쉬고, 예, 볶은 가자 갖고 쉬고 이런 것인데 이걸 삶고 굽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 여러분 이 양식이 여러분 굽고 삶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만나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재료가 예사로운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게 생산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 작품으로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양식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양식은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계속 부르시고요. 불러보시라니까요. 이럴 때도 부르고 저럴 때도 부르고 요럴 때도 부르고 이게 부르면 힘들 때도 부르고 좋을 때도 부르고 먹을 때도 부르고요. 이거 잠잘 때도 놀 때도 이 불러보라니까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이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처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제가 찾아낸 거라면 요럴 때는 고백하고 요럴 때는 증거하고 요럴 때는 선포하고 요럴 때는 찬양하고 요럴 때는 명령하고 요럴 때는 기도하고 요럴 때는 영광 돌리고 이럴 때는 회개하고 이럴 때는 용서하고 이럴 때는 축복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니까요. 사용 방법은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정도로 사용하면 안 돼요. 그건 어린아이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계속 사용을 하면 앞보가 뒤로 옆으로 위로 아래로 이 말은 뭐예요? 입체적인 거란 말이에요. 입체란 말은 모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모양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입체는 이는 모양을 말하는 거라. 단면은 요걸 말하는 거라. 그렇죠? 팽팽하단 말이에요.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입체를 사용. 둥글기도 하고 세모로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 여러분요, 이 성경을 내 수준적으로 이렇게 읽으면 내 중심으로 읽으시면 이 말씀 주신 분이 이 말씀 하신 분이 이 글을 주신 분이 이 약속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여러분요, 구약 성경은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주신 말씀들이 있다.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사복음서에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 예수님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가를 여러분 연구해야 된다니까요. 필요하면 주석도 보고 말해요. 필요하면 단어도 찾아보라 말이에요. 사전을 찾아보고 말이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쉽게 말하면 여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투자를 해야, 에너지를 쏟아야 여러분 이게 힘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지상에서 최대의 에너지 공장이 어디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강한 공장들이 수만 평을 가진 공장들도 있겠지만 최고의 에너지 공장이요, 사람입니다. 사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조그마한 그 밥 한 그릇 먹고 우리 사람이 움직이는 그 에너지 발산하는 거 보라니까요. 요 정도 딱 먹고 요만한 정도로 듣는 게 아니고 요 큰 것도 든다니까요. 이런 것도 마음대로 움직인다니까요. 이 어마어마한 에너지 공장이라니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실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사상시키지 마시고요, 발휘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용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써봐야 돼요. 그렇죠? 제가 어릴 때 가난해서 일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밭에 가서 일하고요, 아버지 따라 또 배에 가서 고기 잡는데 심부름하고 직접 보고요, 봤다니까요. 그게 그런 가정들을 그냥 멸치기에 그냥 먹는 게 아니구나. 그거 잡기 위해서요, 밤을 새워서 그걸요 멸치를 잡아요. 그러면 멸치 잡는데 좋은 날만 있습니까? 바람 불지요, 태풍 불고 비 오지요. 이런 날은 그래도 그걸 해야 돼요. 자, 지금 서론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오늘 요 부분을 기억하시고,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 함께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이분하고 여러분 통해야 되잖아요. 미주알 고주알 있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이 사실을 내가 알고 깨닫고요, 그분하고 계속 대화해야 된다니까요. 아이를 낳으면 꼬맹이가 많아요. 엄마하고 계속 어릴 때부터 엄마하고 대화하잖아요. 젖 먹으면서 또 엄마가 이야기하는 거 잘 입력이 돼요. 어느 날 엄마하고 대화가 돼서 이제 웃고 이야기하고 말 배우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름이 또 크면 다 물어요. 이렇게 이거는 먹고 하나씩 다 물어요. 다시 말하면 이름이 뭐냐고 묻는 거예요. 이거 수건, 이건 물, 이거는 컵,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요 입력시켜서 대화를 하듯이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님하고 대화를 하셔야 돼요. 아멘. 이걸 한 번도 안 한다, 진짜 대단한 거예요. 왜 교회가 이 이야기 안 하고 다른 거 한다니까요.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일 봉사 잘하면 축복받고 이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그거 다 알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 와 있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멘?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니까.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 그 말이에요. 값없이 어마어마한 것을, 엄청난 것을 주신 거라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에 왔는데 이 광야 자체가 있는 자체가 문제예요. 여러분의 현실 문제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요. 질문하라니까요. 하나님, 아직도 나는 이 사실이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니 깨닫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시작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요, 그분하고 계속 대화를 하면 어느 날 귀가 열려요. 어느 날 눈이 열려요. 어느 날 입이 열려요. 어느 날 여러분 마음이 열려진다니까요. 아멘?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여러분 이제 자기 그릇에 맞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사람들 똑같은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못생기고요, 신체적으로 불구를 당한 사람도 멋있게 행동을 하면,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멋있게 행동을 하면 그 사람 모습은 상관없이 멋있게 보이고요, 아름답게 보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걸 여러분 만들어 가야 된다. 할렐루야. 이런 엄청난 것을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 다 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하나님 시간표를 마음대로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장 14절로 19절이에요. 낮과 밤을 만들었다니. 나를 만든 게 아니고 낮과 밤을 만들고요, 계절을 만들고, 계절이란 말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사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과 해를 만들었어요. 이 날이란 말은 하루를 말하고요, 이 해란 말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이 뭐냐면요, 기준이, 하나님의 이 시간의 기준이 일주일이랍니다. 다시 말하면 7일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창조 사역을 했어요.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이란 말이에요. 그죠? 하고 여섯째 날에 쉬신 거요. 휴식하고 안식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보세요. 하루도 밤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하루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밤은 뭐예요? 쉬는 시간이에요. 안식하는 시간이라니까. 여러분 6해 동안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은 하루를 쉬어야 돼요.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계속 쉬지 않고 7일까지요
4시간 자고 20시간을 계속 일하면 30년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인생 30년으로 끝난다니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쉬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100년 동안을 지탱하면서 갈 수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안식하면서 공급받는 거예요. 에너지를 공급받는 거예요. 하늘의 양식으로 공급받는 거예요. 영과 여러분의 혼과 몸이 쉬시면서 휴식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휴식하고 가난한 사람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요 쉬면 오히려 더 탈진돼요. 탈진. 먹을 거가 없고요 뭐 이렇게 그거 없으면 그 가난이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먹을 거 있고 쉴 공간이 있고 여러분요 그러면서 먹으면서 이렇게요 휴식을 해야 이게 재충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요약을 해서 딱 중요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때 에너지 충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보세요. 여러분 이 예배에 와서 오늘 인생에 대한 답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이거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사시면 어느 날 여러분 궁핍해집니다. 궁핍이란 말은 가난하고 궁핍해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신자들이 어려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힘들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 충전받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고린도전서 여러분이 꼭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그 핵심이 6절로 8절이 6절에서 8절은 이 지혜가 세상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지혜 아니야. 그리고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 지혜가 아니고요. 통치자들 지혜라 그랬어요. 그것도. 성경은 귀차요. 성경 단어가 한 단어가 귀찮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통치자 되면 대통령 총리 되는 거예요. 그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되려면은 지혜가 보통 지혜 갖고는 안 된다니까. 그런 지혜도 아니래.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도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여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그랬어요. 이 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는 15절 16절 보세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은 것이 곧 주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거 가지면 하나님 가르친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가졌다니까요. 하나님, 당신이 이 백성들을 저 애국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강야에서 다 죽이면 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를 이 생명책에 저를 빼내시고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날을 여러분 저는 솔직히요 생명 걸고 이 새신자부터 지켰다니까요.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했어요.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빠진 적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진 적. 그러니까요 아프지도 않게 하고 사고도 나지 않게 하고 보세요.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시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이 축복이 예사로운 거냐 말이에요. 예?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를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죽이고 대신 나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그 망극하신 사랑을 덧입고요. 그분을 위해서라면 생명 정도가 아니라 100개의 생명이 있을 때도 100개의 생명도 기꺼이 내어 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여러분 만나게 해주셨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 안 해요. 답 주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기억을 하시고 여기에 앉은 이 자리가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이 날을 지키는데 생명 걸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생명 한 개 들있는데 여러분은 그 한 생명을 수천 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신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렇게 하자가 아니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고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건강의 비밀입니다. 이게. 건강의 비밀이라니까요. 저는 아프지도 않고요. 입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휴식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안식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쉬어야 돼요. 이렇게. 쉬시면서 여러분요. 운동하셔야 돼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8kg짜리 자랑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건강이 너무 약해가지고 매일 병원에 갔다니까요. 이게 아마 피부에 문제 오고요. 기침하고요. 계속. 그 옆에 우리 이 병원이 아니고 그 보건소지 보건소. 그 가서 페니실린 주사. 그때는 주사가 페니실린 주사밖에 없었어요. 자, 이런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43장